안녕하십니까,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의 반란, 사단의 쿠데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되고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반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시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 제국의 생존자들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의 생존자들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 생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 시간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천년 동안 곡과 마곡이라는 지역에 생존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들을 유혹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단은 결국 반란죄가 추가되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이제 끝이 날 무렵에 사단이 풀려나게 되고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행하게 되는데,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최후 심판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에 그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존자들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최후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최후 심판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타락한 천사들을 최후 심판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흑암에 남겨두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흑암의 권세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리더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역시 38장과 39장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특히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천년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땅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곡과 마곡의 생존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했다고, 장사를 지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곡과 마곡의 반란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터키가 엮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곡과 마곡은 적그리스도 제국의 생존자들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1000년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생존했다기보다는 생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에 생존해 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사단이 1000년 후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존이 1000년 동안 보존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결국 사단의 반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최후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곡과 마곡의 반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곡과 마곡의 반란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사단의 자녀들은 여전히 100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로 결국 이 둘 사이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이 땅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진행되어지고, 곡과 마곡의 반란도 결국 최후 심판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